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사명자 가이드가 1부, 2부, 3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1부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에 관한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 성령을 또한 가지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것, 또 열쇠 주신 것, 권세까지도 있는 것, 참 목적을 아는 우리, 그러한 말씀들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그걸 사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주셨겠습니까? 장난으로 주셨겠습니까? 그죠? 남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너 하나 줄게 그래서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왜 주셨냐? 성령 그 능력을 왜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드셨냐?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셔서 기도하면 열고 닫도록,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도록 왜 그렇게 하셨냐? 권세,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죠? 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아는 우리이죠. 지난주에 나누었죠. 목적,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 영혼 구원, 그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졌던 그 일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한 페이지로서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역사이니까 그것 하라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다.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누려야 할지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구원받은 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 많고 또 앞으로도 구원받을 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어린 애한테 돈을 엄청 줄 수가 없죠. 한 1억, 10억 내가 능력이 있다 해서 어린아이한테 그걸 줄 이유가 없고, 주는 게 사실은 복이 아니죠. 오히려 화입니다. 그죠? 공산주의자에게 총을 주고 칼을 주고 무기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뭐 하겠습니까? 그 공산주의자는? 그죠? 재벌을 타도하든지 기업체를 망하게 하든지 난동을 부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영혼, 얼마나 귀중한 영혼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 귀중한 영혼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부닥친 사람, 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그죠?
야, 너는 내가 구원할 사람인데,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너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오늘 길 가다가 맨날 몇 시에 딱 거기서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일 거다.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은 가능해지며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귀중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것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를 올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신 거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어떤 일꾼인지 나타납니다. 그 네 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그죠? 첫 번째가 반석 같은 믿음 가진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임을 아는 일꾼. 사실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도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그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도 물어보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말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오늘의 이 중요한 질문,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황제와 빌립 왕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도시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로마 황제 기억해라 그 말이죠. 이 도시의 이름이. 그죠? 로마 황제만 기억할 게 아니라 누가 세운 줄 아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빌립 왕, 그 이름이 합쳐져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도시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도시가 세워진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알고 빌립 왕을 알 건데 너희들이 그럼 나는 제대로 아느냐? 사람들이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물으신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같이, 그죠? 또 예레미야인 줄, 선지자 중에 한 명, 엘리야가 아닌지, 그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 찾기가 힘든 거죠. 거기에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한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고 어떻게 귀중한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곧 주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은 인간.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외계인. 그런 거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진화론, 창조론 얘기하고, 그래서 침팬지 뭐 이런 계열이 인간하고 많이 닮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그런 일 있지는 않겠지만, 또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인간과 그 원숭이가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인간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뭐 직립보행하고, 또 IQ도 뭐 침팬지가 높고,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같아지는 그 유전자들이 좀 많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같냐, 인간과 비슷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완전히 다른 종속이라니까요. 침팬지하고 인간도 그렇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손,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이가 나온다. 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 아들인데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새도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대단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똑똑했다, 베드로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꾼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은혜 주신 거죠. 베드로가 똑똑해서 다른 제자보다 엄청나게 나아서 그것을 안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실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주를 그리스도로 신뢰할 수 없다.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일꾼은 이 네 가지 올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래서 위의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일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먼저는 이 가운데 좀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반석, 그죠? 내가 너를 반석으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되는 거죠. 왜 반석입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상관없으니까,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게 이 귀한 사명을 받은 그 개인이 누릴 축복입니다. 반석의 축복. 그리고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는 베드로라고 하셨고, 사실 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특성이 첫 번째가 반석처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석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세우시겠다. 반석으로 만드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래서 반석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 그러면서 내 교회를 만들겠다. 그죠?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 것도 아니고 중직자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는 신본주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게 가장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내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셨죠. 내가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 귀한 사명을 줄 테니 베드로야, 네가 반석도 되고 네가 교회도 한번 잘 만들어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반석도 만들어 주시고 반석도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언약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개인에게도 능력 주시고 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것의 증인 되는,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도,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바로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 흑암입니다. 속이는 것 뿐이죠. 오해케 하고 착각케 하는 것 뿐이죠. 그들은 우리의 손끝 하나, 발끝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신들은 그러한 권한이 없죠.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 사자처럼 잡아 먹을 것처럼 삼킬 것처럼만 할 뿐이지 삼킬 수 없습니다. 발톱 다 빠져 있다니까요. 발톱을 막 긁으려는 신용만 할 뿐이지 그걸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축복을 주셨으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 이 지상에서 필요한 것, 현장에서 필요한 것,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누리면서 필요한 것, 그것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또한 지리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신 겁니다. 현장에서 사실 사용되어져야 할, 현장에서 필요한 그 열쇠이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다른 이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은, 언약의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어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꼭 금식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언약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락방도 그래서 류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퍼져 나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일들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죠. 미국을 바꾸었던 인물, 또
저 스코틀랜드에 복음 전파된 인물 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를 통해서도 이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움직이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시는 그 목적이 전도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그러므로 전도하는 여러분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중요하죠.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만, 많은 것을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그 대통령보다 여러분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대통령은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뭐 군대를 동원하고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고,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니까 백신 대책 세울 수는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재벌이 있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시기만 하겠습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절대 뺏기지 않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이니까 그것을 누리고, 내가 살릴 현장, 내가 만날 그 사람, 그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우리 후대를 보고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동기 없이 오직 전도와 선교해야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더 능력 없으니까 오직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뭐가 좀 잘 안 된다, 지금. 사실 그러니 잘 안 되면 잘 안 될수록 사실은 더욱더 복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외쳐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실수하죠. 잘 안 되면 딴 생각합니다. 그죠? 딴 길 찾습니다. 더욱더 인본주의로 가죠, 보통. 그죠? 가난하면 여유가 없으니까 더 각박하게, 더 좁아지게 생각이 하는 일이 무언가 또 하려고 하고, 그죠? 그게 사실은 더 실수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안 되는 사람이 사실 더 안 되는 거죠.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서 그런 거지. 복음 진짜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복음, 순수 복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상관없이, 지금 좀 뭐가 막힌 것 같다 안 막힌 것 같다 상관없이 오직 속에 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신분적 기도, 그 기도 속에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전부죠. 그죠? 우리에겐 반드시 그 신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놓지 말아야 할 기도가 권세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명적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실 겁니다.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 주실 겁니다.
내가 지식이 없다, 말을 못한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내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모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어리다. 제가 아직 어려서요. 그런 말 하지 말랬습니다. 그죠? 너희의 그 어림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역사할 거다. 너를 통해. 그래서 디모데 보고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이 따지고 경력 따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오직 복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누리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의 그 흔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있었나?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있었나? 없습니다. 지금 있는 현장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닌데 교회 있는데 요 옆에 있는 3.1교회에서 그 일 하겠습니까? 요 옆에 있는 합천교회에서 그 일 하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려 패서라도 하게 만드시겠죠. 그래서 괜히 고난의 길을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두말할 필요 없이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그 축복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환난이 있어도 괜찮고 모든 것은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시작도 또 과정도 끝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명자 가이드 1부의 그 말씀, 그 가운데 마지막 6강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그 이때를 놓쳐버리고 그 이때에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겠지만 그것을 놓쳐버린 그는 결국 이를 갈며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런 후회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장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말씀 간직하고 앞으로도 누려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이 고백 가지고 신작으로 나아가는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시련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